자, 오늘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 거짓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짓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된 우상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된 우상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스라엘 집이 반드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상은 누가 만든 것에 불과한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건 결코 어리석은 일이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 첫 번째는 우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과 2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예,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열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그 삶의 원리 또는 가치관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삶의 규범 또는 행위를 결정짓는 그 가치관, 사고방식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길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제자가 된다 또는 추종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열방이 지향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것은 거짓된 그러한 가치관이나 사상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그것을 추종해야 된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2절 중반절에 하늘의 징조. 이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거는 1월 성신, 하늘에 떠있는 1월 성신이 이상한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기륭화복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태양에 무슨 점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개기일식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뭔 큰일이 나는 줄로 알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또 달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월이 되잖아요. 보름달이 되는데 그 보름달의 모양이 이렇게 누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 재앙이 오고 반대로 이렇게 납작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면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데 그 얘기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또 유성이 떨어지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지요? 지금도 그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의 징조를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레위기 18장 3절에서부터 4절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3절에서부터 4절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거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라고요?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요즘도 그래. 우리 대한민국 형편에서도 이사 갈 때에도 손 없는 날, 그치요? 손 없는 날 며칠? 며칠이요? 음력으로 며칠? 9일, 10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수상한 사람들이야. 저부터. 그래서 그날 가게 되면은 뭐 손이 없다라고 해야 그날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날 말고 평일날 이사를 하죠. 평일날. 그러면 이사 비용이 절감이 돼. 절감이. 그때 해야 되는 거고. 또 결혼할 때에도 뭘 봐요? 궁합 보죠? 궁합? 네, 궁합 봅니다. 또 결혼할 때 또 운수 보고 또 사주팔자 보고 택일 택하고 또 수상 보고 여러분 손금 보셔요? 손금 또 관상 보고 사주팔자 점치러 다니고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목사님 앞이니까 이게 틀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속으로. 그런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풍양속. 한국이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어느 때 많이 나타나냐면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게 다 나타나더군요. 다 나타나. 궁합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집안이 망하네, 뭐 쫄딱 망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이 남자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된다네, 남편이 뭐를 한다네 막 그러면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예.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그거 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과 4절 보시면 열방에 그런 것 따라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3절 시작을 할 때 열방의 규례는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참된 것이래요? 헛된 것이다. 헛된 것. 여기서 열방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미풍양속, 그 미신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상 섬기는 거 그거 한다라고 해도, 쫓아간다라고 해도 그거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 헛된 거. 왜 헛된 것인가? 그 이유를 3절 중반절 이하에서 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본래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인간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을 잘 만들고 뭐 이상찬란한 이름을 갖다 붙이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붙여놓고 뭐 호기찬란하게 해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대가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그게 동네 구석이 저희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그거 옆에 지나갈 때 섬찟섬찟 했는데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대가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3절에서 그랬죠? 3절 중반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살림에서 벤 뭐요?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기 공장은 그 만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공장이 아니고 기술자가 만든 그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에게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했다. 맞죠? 금과 은으로 다 붙여놓고 뭐 하고 뭐 얘가 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 오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는 참으로 헛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갈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어. 종려나무. 그러니까 즉 우상은 뭐 같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길에 가만히 서 있죠. 움직이는 거 봤어요? 심어놓으면 거기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장장이가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운반을 하지요? 그 만든 사람이 운반해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갖다 꽂아 놓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상. 빌기를 하고 절을 하고 꾸벅꾸벅 복을 주십소서,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이 발이 되게 막 싹싹 빌어도 그거는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사야 44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부터 17절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이요.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15절에서 그랬죠.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뭐를 삼기 위해서? 예. 개정판에는 땔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더웁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뭐를 굽기도 하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뭘 만들어 놨대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에게 절하고 막 그 복을 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따뜻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만들어 놓고 절한다고 해서 그거 이제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한테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맨 끝에 너는 나의 신이 나를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 한다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불 피우는 나무 대가리가 그 자기를 구원하겠시오? 구원 못하겠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 6절과 7절 여호와는 큰 권능이 하나심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예, 6절 시작을 할 때에 여호와야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있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으로 인정을 하고 그와 같은 신이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다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절대 유일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찾아봤던 이사야 44장 그 위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이사야 44장 8절. 미리 얘기를 해줄 걸 그랬구나.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말씀인데 중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기 무당들이 구텀이 신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도 막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아시지요? 다 사단의 졸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집사람이 갑자기 그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사울이 궁지에 몰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궁지에 몰리니까 신접한 여자한테 갔지요.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불렀어요. 불러왔는데 누가 올라왔지요?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게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아니지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올라오는 게 사무엘일 수 없다는 얘기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사무엘이 그 거기 신접한 여자 따위가 부른다고 해서 올라올 사람이에요?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갔다 와 빠이빠이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어요? 그럴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요? 그거 아니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들려가지고 하는 거 그건 다 뭐 관장이 들렸네, 뭐가 들렸네, 조자령이 들렸네, 뭐 장비가 들렸네. 그건 다 뭐라고요? 다 귀신이야. 다 귀신. 다 똑같은 놈들. 다 똑같은 놈들. 다 속이는 거야. 다 속이는 거. 다 속이는 거.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 용하네, 뭐 하네. 용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얘기가 땀짓 샀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지난주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형편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신앙이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영적으로도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처럼 얘기를 하죠. 7절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7절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이니이다. 예,
열방의 왕이시여. 열방의 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세상. 원래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 오리이까? 열방의 왕이시여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열방의 왕을 부르는 건가요? 이방선. 원래 이게 아닌데 열방의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왕이시여. 열방의 왕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열방의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 오리이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방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를 경외치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일이라고요? 그것이 주께 무슨 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한 그러한 권리, 당연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우리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뭐하고 있어요?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잘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오니까 주와 같은 자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돌아가는 유다의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능력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복받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예,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절에서 보게 되면 우상의 도는 뭐일 뿐이다? 나무뿐이라. 나무뿐이다. 우상의 도는 나무일 뿐이다. 우상을 만드는 건 뭘로 만드냐면 나무나 돌로 만들어. 여기서는 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무는 사람에게 배임을 당하고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그들 입장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놨으니까 본래 그건 말하지도 못해요. 나무니까. 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또 손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손으로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가증스럽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9절 보시면 9절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밀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오니와. 예. 우상 그랬죠? 9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우상은 못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 해서 잘 꾸미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은박을 씌우고 금박을 씌우고 딱 적당한 말이 딱 있는데 저녁을 또 못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 자막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까요? 별 지랄을 다 해놔도 그거는 뭐를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이 말씀 들으면서도 또 혹시 동영상 보시는 가운데 그래도 우상 섬기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마음 안 편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우상 섬기면 그 마음이 불편하다고 불편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전에 나와갖고 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거 끊고 오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거 끊고 오라고 그러겠죠? 그거 끊고 오라고. 아무리 좋게 한다, 혜택을 한다라고 해도 우상 섬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봉교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다 썼죠? 잘 만들어 놨잖아요. 우상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참 저 같은 사람 못할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조각을 어떻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자기가 뭐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 해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거를 딱딱딱딱 쪼개가지고 정원에 찍어 놓고 그게 복 줘달라고 하면 그것이 복을 주겠어요? 본 바탕이 뭔데? 나무대가리인데, 나무대가리. 그거에다 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뭐 복을 주겠어? 복은커녕 복 받으려면 차라리 그걸 어디다가 넣고 저기 나무 부직경에다 넣어놓고 불 때는 게 차라리 나를 따뜻하게 하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예. 대덕 연구잔디에서 우리나라 얼마 전 만년 좀 지난 얘기인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쏘고 난 다음에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띄우니까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고사상을 지내야 된대요. 고사상. 예? 고사상을 차려놓고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 인공위성이 지구에서 잘 돈다고. 그래서 고사상 차려놓고 그 과학자들 거기 앞에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절을 하고 있었대요. 참 기가 막힌 광경이죠. 그들도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뭐요? 영적으로는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영이 닫히면 그 돼지 대가리 앞에다 놓고 절한다고 해서 인공위성이 잘 돌아가겠시고 그게? 아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돼지 머리가 웃는 게 더 비싸대요. 맞아요? 웃는 게 더 비싸대. 웃는 게 더 비싸대. 이렇게 쫙 웃고 있는 게 더 비싸대요. 그럼 돼지가 왜 웃고 있는지 아셔요? 맞아요.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절해봐야 뭐를 줄 수 없어요?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10절 1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참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선언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고 전에부터 스스로 계셨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상과 같이 죽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주시는 영원하신 왕,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시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에 어디가 떨고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으로 열방이 능히 장치 못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이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나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아래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해요. 망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망합니다. 다 망한 줄로 알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자리 잘 지켜나가고 굳건히 세워나가서 예레미야가 선포하신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만왕의 왕, 이 말씀에 끝까지 붙잡고 이 어려운 현실들, 참으로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참으로 진실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